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미국의 은혜 한인교회라고 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정말 세계적으로 단일 교회로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서 재정의 50%를 선교하는, 그러니까 재정의 50%면 여러분 감이 없지만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재정을 하면서 많은 성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전이 없었어요. 오직 주의 일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는 그 교회에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4만 평이 넘는 땅 위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성함이 한기홍 목사님이십니다.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제 이름은 한기영이고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한기홍입니다. 저의 형님 되십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이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우리 교회 안에 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우리 한기홍 목사님은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한국에 집회를 한기홍 목사님 오셔서 해달라고 하는 교회가 몇 년 줄을 서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건 다 누구 덕이다? 다 누구 덕이다? 그렇죠. 다 이게 형이 있는 백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시는 신승훈 목사님, 그리고 디모데 같이 목회에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한기영 목사님, 두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실 텐데 여러분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하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생에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인도해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주의 음성만 전달하길 원하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이 열리며 비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만큼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 놓으셨어도 그 구원의 역사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로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 주님은 나만 사랑하시나 봐, 그렇게 그 사랑을 아주 진하게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너무 섭섭하시네, 속상하네, 그렇게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압니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는 분은 확실히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사랑하시나 봐. 근데 그게 인상을 쓰면 나만 사랑하시나 봐. 이게 못마땅한 표정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나 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나만 사랑하신지, 이러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막연하게 어떤 절대자를 그냥 만들어 놓고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그 말씀대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꼭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청년이 바로 커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1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참석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적당히 형식적인 1시간 예배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에 불러주셨다면 반드시 주님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몸이 아픈 분들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마음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요즘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너무나 우울해졌고 정말 많은 이 산적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환난 많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환난이 없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많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 환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피할 길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환난 많은 세상이라니까요. 이 시험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과 환난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면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환난과 시험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능히 그 환난을 극복하고, 그 환난이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이 되고, 그 시험이 오히려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축복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없어질 수 없는데 환난 속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 삶 가운데 평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살롬의 평강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지 우리가 억지로 평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어도 그 환경 속에 평강이 없어 보세요. 그 평강이 없다면 그 환경이 결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 살롬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평강이 임할 때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근심이 다 사라지고, 걱정이 다 사라지고, 바로 여러분 심령에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어요. 사실 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뭐 원해서 간다기보다는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배가 파손이 됐어요. 14일 동안 표류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14일 동안 이 배가 표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276명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지금 바울이 탄 배, 이 풍랑을 만난 이 사람들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풍랑을 내가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또 원치 아니하는 그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나라만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 자체가 지금 그냥 없어질 위기같이 그런 엄청난, 도무지 그 백신이 개발되어지지 아니하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전염병으로 삽시간에 그 백성들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을 만큼 희귀한 이런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런 나라들 뿐입니까? 또 개인, 가정,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보면은 원치 아니하는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풍랑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어떻게 풍랑을 만날 줄은 알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이 탄 배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인데 어떻게 풍랑을 이렇게 허락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풍랑 만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풍랑 만나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타신 배,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그 배도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풍랑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원치 않는 이 풍랑, 이 시험을 만나지만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다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도 꼭 이런 풍랑 속에 평강을 찾고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일평생 축복이 될 거예요. 일평생.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 아직 안 전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어, 내가 진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은 정말 이 풍랑 속에서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이 풍랑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정말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 토인들 전체가 정말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야, 이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결국은 풍랑의 문제는 고통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환난과 풍랑 가운데서도 평강을 찾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냐?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가 되는.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모두가 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표류하는 거예요. 그 14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23절 보면은 22절 보면 그랬어요. 한 사람이 딱 일어섰는데 누구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안심하세요. 바로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바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너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 사명 있어.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 로마 가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배만 손상될 뿐 아니라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아무런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들은. 아니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주일날이 됐을 때 참 영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당연히 예배 드리는 줄 알고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또 내가 큐티를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 본문을 가지고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 붙들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밤에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봐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고 이 배에 탄 아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다만 배만 이렇게 손상된 거. 이런 응답을 확실히 받았을 때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리면서 흥분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 고스톱 치고 그럴 때
뭘 잡으면 이거 장땡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벌써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미리 쇼크사 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참 다른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맛이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아방 시대에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엘리야가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나 이 아방은 이게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나? 그냥 비가 안 오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왕이요.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가?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표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어요. 그들 보러 야 니네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불을 한번 내려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계속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그 늦은 시간까지 한다고 그 우상이 무슨 응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850명을 그냥 싹 다 죽였어요. 얼마나 그냥 신나는지요. 하나님 정말 멋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백성들한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네가 바알이면 바알을 신으로 섬겨.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머뭇거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때까지 그럴 것이냐? 백성들한테 자신 있게 이 엘리야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요 이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왕 앞에 자신 있게 아니 이제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세요. 비에 맞히지 않도록 내려가세요. 아니 지금 비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칩니까? 이게 무슨 뭐 뻥입니까? 그냥 이 엘리야가 그냥 완전히 와 이거 허풍쟁이네. 그냥 뻥치는 겁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응답을 받고 아합 앞에 간 겁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음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풍랑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리고 사람들 찾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바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환난을 당하면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냐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환난 당하면은 신기하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로리 캠프에 가서 그냥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풍랑을 만났더니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 간 거야? 한번 흔들어 봐야 된다니까. 흔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 결단코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상급 학년으로 진급할 때 다 시험 봐야 되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또 계속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또 대부분들은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시험만 없다면 천국과 같은 학교 생활을 하겠지. 그런데 죄송하지만 계속 시험을 봐야 계속 진급이 된다니까. 계속 학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이 평소에는 학생들이 다 그저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딱 봐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풍랑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보면 야 진짜 저분 믿음 좋다. 야 저분은 굉장히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처럼 딱 드러나 버린다니까. 이렇게 좋을 때는요 다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께 영광. 그런데 시험 환난 당하면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매달리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영적 귀가 열려지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돼야 돼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쭉 처음에는 그림이 많이 나오는 책으로 어려서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림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냥 글씨도 너무 작은 글씨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적어도 대학에 가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으로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게 대학생이에요. 공부하라 마라 안 해요. 자기들이 이제 다 알아서 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제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제 자기 스스로 큐티도 할 줄 알고 예배도 나올 줄도 알고 전도할 줄도 알고 헌금할 줄도 알고 자기 스스로 다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어떤 환난 당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보면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풍랑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다 이렇게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다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워낙 똑똑하니까 괜찮으니까 다 예수를 믿을 줄 알았는데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네가 미국 가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정신이 돌았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 다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 나랑 같이 우리 유학 간 친구들, 이 친구들도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요, 다 나를 떠났어요. 나 혼자야. 나는 정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때 매일같이 정말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외로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진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6개월을 성전에서 살았어요. 예? 노숙자 같이 지냈다니까요. 나한테 무슨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100일 산속에서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을 정말 통독하고 큐티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런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내게 축복인 줄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한테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면 룰룰랄라 하면서 내가 무슨 성경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렇게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어요? 금식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지. 예?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으면은 내가 어떤 목사가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셨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 그 말씀 붙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주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된다면 결단코 어떤 풍랑과 시험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평강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부터 먼저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기도하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정신이 아주 맑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을 가든 무슨 사업하고 복잡한 일들을 만나도 그 시간마다 반드시 큐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꼭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해보세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며칠 내내 프로젝트 고민하면서 해결 안 되던 것이 한순간에 기도하면서 풀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평강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자. 주님을 신뢰하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276명이 모두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예?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라 권하니. 예? 음식을 먹으라. 여러분 이제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자 이제 나눠주세요. 다 우리 음식을 먹읍시다. 그러니까 36절 보면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내가 이제 살고 죽는 것도 이제 주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 믿습니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벌써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이 배 안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뭐 그냥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배가 파손이 돼서 엔진도 다 이게 그냥 고장 났고 이제는 그냥 떠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을 지금 먹고 있단 말이에요. 안심하고 먹으세요. 그럼 먹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행복하다니까요. 평강이 있어야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평강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꼭 라디오를 틀었을 때 잡음이 나는 것처럼 소리가 뭔 소리인지 잘 못 알겠어요. 잘 안 들린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진짜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요 학생들 착한 애들만 이렇게 뽑아다가 요때 앉혀놔서 그렇지, 정말 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10분도 어텐션을 못 합니다. 주의를 못 해요. 요즘은 저 핸드폰 가지고 몇 가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설교 들으면서 텍스트 보내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거 찍고 다 하면서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로 지금 점점 바뀌어지는데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정신을 집에다 놨다가 사업장에다 놨다가 교회에다 놨다가 계속 정신이 그러니까 완전히 몇 가지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큐티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딱 앉잖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이거 전화는 내가 까먹었네. 그 전화하고 또 와서 불을 안 껐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진짜 차분하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참 음미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게 사는 거야. 막 쫓기면서 사는 거야. 막 그냥 누가 쫓는 사람도 없는데 막 쫓겨.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그 심령에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요, 그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인데 이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그때 당시에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까? 그가 왕궁에 급히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왔다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까?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창피하니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그렇게 왕궁을 나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기약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니까 진짜 아마 코를 골면서 잤을 거예요.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야 돼요. 평안함.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항상 내 마음 관리하려고 늘 생각해요.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주의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에 늘 평강하려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평안해요. 여러분 제가 좀 평안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평안하다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평안함. 근데 저는 진짜 항상 평강해요. 항상 평안. 그러면 은혜교회는 도대체 문제도 없나 보다. 문제투성이야. 문제투성이.
교회가 수천 명이 되면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30명이, 교역자들만 90명이, 우리 장로님들만 9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걸 아시겠지? 예? 이 문제가 생기면 저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이걸 해결해 놓으면 저게 문제고 저걸 해결해 놓으면 이게, 교회는 그냥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냐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엔돌핀이 도는 거야. 왜? 아니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사를 세워놓은 거지. 아니 문제가 없으면 목사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오죠, 사업 망한 사람이 오죠, 가정에 실패한 사람이 오죠, 신앙이 엉망인 사람도 오죠, 뭐 그냥 전혀 안 믿는 사람도 오죠.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냥 목사님 제발 문제 없는 사람이 안 왔으면, 저 문제 없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고. 천국에 가면 그렇고 교회는 끊임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면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내 할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때로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가장 고난을 겪으시면서 주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엄청난 사투를 벌리는 겁니다. 엄청난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보세요. 금방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보세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늘 평강으로 충만할 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을 전해. 목사가 상처가 많고 목사가 막 그냥 이 마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목사가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독사.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계속 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참 그래도 다행은 가만히 보니까 한기영 목사님이나 신승훈 목사님은 아직도 웃고 있더라고. 그래 괜찮다, 괜찮아. 근데 이제 그런 독사가 되면 절대 안 웃습니다. 계속.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도 평강이 없어 보세요. 교인들 평강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서로 그냥 물고 뜯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이 평안을 만들어야지. 평안을 가지. 절대 평안은 자기가 만들 수 없어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우리 예배당이 2,500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강단에 서서 아무리 그 어디 앉아도요, 우리는 제가 기둥이 없이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성전에 기둥이 하도 많았어. 그래가지고 항상 시험 있는 사람은 기둥 뒤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글라스까지 끼고 앉고, 그 다음에는 또 덩치 큰 사람 그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었거든. 죄 지면 꼭 숨게 돼 있어요. 영락 없습니다. 앞에 앉아서 숨고,
그 다음에 또 안경을 또 깔아가지고 약간 눈을 떴는지 자는 것 같이 싹 위장하고 별 수법을. 제가 담임 목회만 지금 23년인데 사람을 보면 그냥 다 나와요. 그냥 벌써 자는지 안 자는지 말 듣는지 다 알거든. 근데 하도 기둥에 한이 맺혀가지고 성전 지으면 기둥을 없애라, 기둥을. 그래가지고 쫙 보면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꼭 보면 참 그렇게 전주에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마에 시험 중이라고 써고 딱 써붙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공사 중이라고 써붙여.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말이야. 그렇게 막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험 들렸어?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신앙에는 시험이란 없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믿습니까? 내가 시험 들렸다고 축하드립니다. 시험 드셔서. 어떻게 시험 들리셨어요? 마귀가 그러겠지. 예? 시험 들면 나만 손해. 시험 드는 순간부터 평강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이 귀가 딱 닫혀져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하고 걸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싫어지면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귀가 딱 닫혀져요. 너나 잘해라. 눈 딱 감고요. 너나 잘해. 그거는요 축복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런, 절대 교회 봉사하러 우리 사역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나하고 진짜 우리 성도들이 걸리면은 그분은 끝장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된다니까. 목사하고 딱 한번 걸려보세요. 은혜가 안 됩니다. 넥타이는 왜 저런 걸 메고 섰냐? 그냥 저절로 판단이 된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눈물 콧물 흘리며 그렇게 은혜를 펑펑 쏟고 은혜를 받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설교가 어떠고 안 돼요. 그런데 왜? 시험이 드는 순간에 사단이 딱 사로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게, 어쨌든 목사님과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새벽에 설교를 하시든 수요일 날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어쨌든 본교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교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니까. 이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아멘, 이렇게 그냥 막 사모하면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그냥 신앙이 부쩍부쩍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오니까 싱글벙글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도요 승리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때 평강이 임하느냐, 내 문제가 주님에게 맡겨졌을 때, 예? 나의 근심 걱정 염려가 주님께 맡겨졌을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 시험 걱정 근심 걱정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55편 22절 보면 너의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맡겨지면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것은 뭘로 할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이 오면 맡겨진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으면 아직 안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완전히 맡겨질 때까지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어느 권사님이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요 매일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도해요. 하루는 권사님 아들 때문에 정말 속상하시죠. 아유 그놈의 새끼 때문에 아주 그냥 진짜 미치겠어요. 맡겨졌습니까? 응답 받을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시는 거야. 매일 철야는. 이제 40일 끝나셨어. 권사님 이제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들 왔습니다. 아 그놈의 새끼 내 말도 마세요. 나 정말 힘들어요. 나 스트레스 받아요. 응답이 올까요? 아니죠. 아직 멀었다니까. 어느 날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속상해. 아이 목사님, 그 아들이 진짜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왔습니까? 아니 안 왔는데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아들의 앞날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게 확실히 내 마음에 믿어져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문제가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가 않아요. 그 마음에 평강이 오면 그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돼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 문제를 주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맡겼을 때 실제 행동으로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 안심하세요, 먹으세요, 자 드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도 먹고 사람들한테 주면서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행동이 옮겨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조그만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호들갑을 떨고 아이고 뭐 교회를 가느니 안 가느니, 그 다음에 아이고 뭐 내가 이제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안 들어주시니, 그다음에 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다고 한 달 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진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지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느 때까지 하셔야 돼요? 평강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그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가서 먹고 수심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데도 평강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제발 아무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마음의 평강.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하세요. 네. 제가 보니까 이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은 비교적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비교적 평강이 있어요. 두 분은 아직 근심이 좀 있는데 그 근심이 예배 끝나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라진. 그리고 내가 근심한다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 관리하자. 내가 늘 평강을 유지하자. 세 번째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팀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서 서로 협력하는 팀 사역을 하자. 자,
여기서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백부장이 있고요, 군사들이 있고 사공들이 있고 죄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이 배가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가 되지만은 그 구조가 되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다 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집안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지금 다 초상집이 됐어요. 이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자지도 먹지도 않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가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절대 이 생명엔 손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자, 먹을 거 있으면 우리 같이 먹읍시다. 삽시간에 분위기가 싹 바뀌어졌어요. 예?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만일 집안에서도 아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막 뭐 실직할 것 같고 사업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집안의 초상 분위기라도 아빠!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빠 걱정하지 마요. 아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걔가 영적 지도자야. 걔가 그 아이 때문에 그러냐? 그럼요. 제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빠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집안 분위기를 그냥 싹 바꿔놓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얘들아. 분명하게 집안의 지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여기서 무슨 백부장도 아니고요, 무슨 목사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슨 뭐 이 사람한테 뭐 설교권을 줬습니까? 뭘 줬어요? 근데 바울이 벌써 주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그 배 안에 276명 가운데 딱 지도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저는 이번엔 한국에서 명랑 영화를 봤거든요. 하도 난리를 쳐서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 근데 진짜 이순신이 왜 그렇게 정말 위대한 지도자냐?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다 그냥 안 된다. 왕부터 시작해서 다 끝장이다. 전부 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 두려움이다. 이거 두려움. 이거 다 도망갈 생각하고 다 죽겠다는 두려움.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앞서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요 죽겠다고 하면서 그냥 해서 그 모든 일본의 외적을 다 물지 얼마나 뭐지 그런 충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지도자가 집안에 딱 세워지면 그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오늘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냥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딱 이런 벌써 교회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요 교회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시켜야 돼. 40일 근본을 바꿔놔야 돼. 그러니까 입만 열면 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말하고 우리 애는요 애가 그냥 아무래도 그냥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애가 그냥 자기 애를 갖다가 입만 열면 뭐 안 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세요. 그 배 안에 그런 분위기를 싹 바꾸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배 안에서 보세요. 지금 문제가 생겨졌어요. 거기에서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공들이 도망치면은 여기에서 이 배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이걸 딱 알고 백부장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리줄을 딱 끊어버리고 사공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백부장이 뭐라고 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죄수들 도망치 못해 다 죽여버리자. 그래 죽이지 않도록 또 막아줍니다. 환난을 당하면은 항상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네 탓이라고 계속 원망하게 됩니다. 원래 여기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항해는 험난하기 때문에 가지 말자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선주가 그건 상관없다고 가자고. 그래서 사실 결국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서로 네 탓이다 할 것 같으면 결국 여기에서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전부 이 합력할 때 결국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니스의 역사는 모세가 혼자 기도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올려주고 끝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바로 협력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주님의 영광교회와 또 예수님의 교회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한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단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에 대한 소문이 지금 미국에까지 났어요. 정말 이 두 교회가 이렇게 하나 돼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소문이 미국까지 났다니까. 근데 한국에는 아직 안 났어요. 한국에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한국에 나야 되는데 미국에 먼저 났으니까 이제 한국에도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계속 나잖아요. 교회는 결국은 그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 그런데 우리 신승훈 목사님은요, 정말 바울과 같은 주의 종입니다. 너무 귀한 주의 종이에요. 제가 샌데우 갈보리 장로교회를 심호할 때 1호 아프리카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근데 신승훈 목사님 부부가 진짜 아프리카 갈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을 보세요. 갈 사람인가? 절대 그분들은 갈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교지 빈민촌에 가서 그냥 엄청난 감동을 받고 아프리카에 가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들은 진짜 주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에 한 100여 명밖에 안 될 때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 신목사님 때문에 몇 번을 갔는지 모르는데 나는 진짜 선교사 중에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케냐에서 우간다까지 오고 가면서 22번 집회를 만들어 놨어요. 22번. 여러분 별로 이해도 안 되지. 22번. 22번은 어디에? 나무 밑에 교회,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으로 짓는데, 그 다음에 학교 건물, 길거리, 종류별로 사방 팔방에 집회를 안 해본 데가. 그렇게 하면서요, 목사님이 생명 걸고 그렇게 살거든요. 저 목사님은 진짜 주의 종이다. 그렇게 헌신해가지고요, 아프리카에서 그 짧은 시간에 수백 개 교회를 개척하고 완전히 몸이 다 부부가 망가져서 진짜 다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다시 이제 잠시 들어오시게 됐는데 살만하니까 또 난리를 치더라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이 LA 가보시면 알지만 LA 주님의 영광교회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정말 사서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번은 이 인천 공항에서 저하고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무슨 난리를 치려고 또 주면 서울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서울에서 부산에다가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LA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아예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고 자기 몸을 내놓은 사람이 정말 신승훈 목사입니다. 그런 주의 종이 없어요. 그렇게 정말 생명 걸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실 LA에 있는 교회만 목회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다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예? 우리 한기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디모데처럼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목회에 참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인데, 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기영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한 목사님하고 같이 정말 목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더욱더 아름다운, 결국은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 때문에 이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그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결국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크게 사역하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 바울과 함께 둘이 함께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사역을 이루고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딱 두 분을 보면서 두 분이 선교사로 가면 되겠구나, 이걸 딱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갔으니까 그러면 언제냐, 주님의 영광교회가 5,000명이 되면은 그때 바울과 바나바처럼 한기영 목사님과 신승훈 목사님을 제가 파송하겠습니다. 박수가 안 나오네. 아니, 할렐루야. 5,000명 되면 또 다 좋은 목사님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여기 주저앉을까 봐 빨리 보내야 돼요. 저는 세계 다 보내가지고 저는 평양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제가 이제 은퇴하고 우리 평양 은혜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서울 은혜교회는 세웠으니까 이제 평양 은혜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지금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지금 세우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교회가 크게 부흥해야 되는 그 이유는, 이제 전 세계 지금 미전도 종족 지역에 아직도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전해지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주님의 영광교회 이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이 신 목사님이나 한기영 목사님이 선교의 이 비전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주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한국 교계를 바라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냥 건물 짓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돈은 넘쳐나는데 교회에 그냥 뭐 어떻게 주최하지도 못하고 선교도 할 줄 모르니까 다 썩어가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이번에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미국의 4,500개 교회를 이번에 전 50개 주에 한국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운동을 지금 전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운동은 결국은 이 전부 연합회들이 정치하고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미국 교회도 전부 동성애 뭐니 전부 다 썩어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선교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영광교회가 끝까지 정말 순수하게 바로 이 귀한 교회가 샘물 역할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샘물 역할을 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교회 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교회처럼 우리 신수훈 목사님과 한경 목사님이 끝까지 순수하게 바로 세계 성전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론과 훌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아론과 훌처럼 바쳐서 여호와 니스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재단에 들어온 사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축복받는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